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약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됐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을 향해 부드럽고 세상을 향해 강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요. 바로한테 가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그 이집트를 치시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10가지 재앙을 치시기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기 전에 전조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모세가 이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사람의 태도가 나옵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 그 당시 세계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여전히 마음이 강팍했어요. 넌 그러냐? 나는 끄떡없다. 그러면서 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조금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좀 순종하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전 못합니다. 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태도가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와 바로의 태도들의 그 상반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포인트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좀 2달 쉬어야 되니까 그래도 하여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여튼 줄기차게 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 한 2년 3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같이 갑시다.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 즉 바로, 즉 세상의 권세에 잡은 자,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백성들에게서 꺼내서 자기의 백성으로 되돌리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무슨 사건을 말하느냐면 이 구원의 과정에서 있는 영적인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 놔주려고 그래요. 야, 백성을 보내라. 그래, 가. 하나님이 보내라 하셨는데 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안 보내려고 하고 하나님은 끌어내려고 이런 옥신각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모세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집트 백성도 그렇고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구원은 단지 이집트에서 꺼내가지고 가나다에다 놓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왕은 바로다.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들이 그 이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우리의 왕은 바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걸 내가 아는 것,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오는데 아무리 우리가 누가 오라고 그러고 아무리 우리가 뭘 하라고 그래서 남들이 하라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누가 말려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내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두셨어요. 이 과정 하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네 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소속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거 아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거 억지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제 뭔지 하나하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할 때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죠. 혹시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개구리. 그 다음. 자, 한번 저를 따르세요. 개이파. 이거 학원 강사가 많이 하는 건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다. 개구리 이파리. 네, 쉽죠? 개이파. 이 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뭐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악독한 우박.
네, 이거 굉장히 쉽죠. 이제 9장에 나옵니다. 악질, 독종, 우박. 네, 쉽죠. 악독한 우박. 자, 피, 개이파, 악독한 우박. 그 다음에 뭐냐면, 자, 매흑. 따라해 주세요.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맨 나중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재앙이죠?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을 쭉 거치면서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자신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 한 사람이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어요. 그 떠나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안 놔주려고 그래요. 아이, 너 주님께 와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계속 싸움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싸움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는 그 과정이 구원입니다. 예. 자, 우리 출애굽기 7장 5절에도 보면 이런 과정에서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단순히 교회에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 시편 23편 다 외우시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시편 23편은 풀밭을 배경으로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뭡니까?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풀밭을 배경으로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 3분의 1만 맞아요. 그렇죠? 자, 여호와께서 풀밭, 중요한 건 풀밭이 중요한 게, 우리는 저 시편 23편 하면 자꾸 이 풀밭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풀밭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목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목자를 안다는 거죠. 내가 그 풀밭에 가면 나를 인도해 주실 목자를 나는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 풀밭에서 또 어디로 가죠? 그 다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죠. 그럼 거기서는 또 누가 계세요? 거기서는 그 막대기 드신 분이 또 거기서 막 계시잖아요. 안위하시는 분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그건 포기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장소를 어디까지 옮기죠, 여러분?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어디로 옮겨지는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죠, 여러분? 누구 앞에? 원수의 앞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신다고. 원수가 딱인데 그 앞에서 맛있게 맛있지 메롱메롱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조롱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재앙 쭉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걸 너무너무 확실히 알았고 그것이 그들의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부터 해서 13장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은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니까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나쁜 일이 벌어집니까? 네, 좋은 일이 벌어지면서도 나쁜 일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갔어요.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그래 가라 하지 않고 짚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하라고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닥치게 됐을 때 모세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순종을 해 나갔죠. 오늘은 바로에게 갔어요. 모세가 어떤 순종을 하게 되느냐 하면 드디어 맨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명령하셨던 그 지팡이를 던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깜짝 놀랐겠죠. 바로가 요술사들을 불러요. 야, 요술사들아 일로 와라. 너도 한번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바로의 그 요술사들, 이집트에 꽤나 마술을 잘하는 사람들이 딱 던지게 됩니다. 던지니까 또 꿈틀꿈틀거려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순종하니까 또 어려움이 닥치는데 이전하고 조금 다른 양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모세의 지팡이가 꿈틀꿈틀 뱀이 되고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꿈틀꿈틀 뱀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모세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거다 이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세시구나. 이걸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7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모세도 던지고 아론도 던졌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순종하고 마음 상하고 순종하고 힘들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집에 가서 지팡이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던져보면 뱀으로 변하나? 집에 가서 한번 던지면 여러분 그게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죠. 집에서는 아무리 던져도 안 변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 가야 변하죠? 바로 앞에 가야 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재미를 모세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부담감을 주시고요. 또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뭘 알게 되죠? 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을 가지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돈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제일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때로는 힘들어요. 순종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 맛보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맛보면 그걸 못 잊어가지고요. 여러분 순종도 비슷합니다. 정말입니다. 누가 게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장 그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짭짤한 간장게장 이렇게 착 먹으면서 이 맛 맛있다. 어떤 사람은 뭐 전주에 비빔밥 먹으라면서 전주의 비빔밥 이거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전주 비빔밥보다 순종의 맛이 더 맛이 있습니다. 게장보다 여수 게장, 간장게장보다 순종 맛이 더 맛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모세가 젊었을 때 뭘 경험했습니까? 40세 때에 자기 뜻대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봤습니다. 40세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자 가서 쳐 죽였다고. 애굽 사람을. 제가 사람 쳐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전 솔직히. 여러분 사람을 치면 쾌감이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저는 모세가 그날 밤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 이 가슴에서 꿈틀꿈틀대는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민족을 위해서 딱 나갔는데 어떤 놈이 우리 민족을 괴롭혀요. 이 가슴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저걸 이러면서 쫙 사람들 보고 없을 때요. 딱 잡고서 그냥 팍 쳤는데 팍 쓰러지고요. 모래 위에 감추고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했다고 밤에 잠이 안 왔겠죠.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얼마나 심장이 벌떡벌떡거렸으면 그 다음날 또 나갔어요.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어때요? 도와줄까? 그랬더니 그날은 자기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 야 너네 왜 싸우냐? 그러니까 야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 말 들으니까 갑자기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쓰라린가 그 맛을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평생 힘들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80세 때 하나님 부르시고요. 기도 싫은데 자꾸 가라 하고 뭐 지팡이 던지라 하고 뭐 바로한테 가라 하고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했어요.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맛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면 가고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면 못 갑니다. 하나님이 좀 같이 가주시면 가고 하나님이 못 가시면 나 안 가시면 나도 못 갑니다. 막 떼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특히 엎드리기 아닙니다. 엎드리기. 하나님이 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좀 저와 함께 해주셔야 제가 이 길을 가지 안 그러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인도해 나가자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기도하러 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너네하고 안 간다. 이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고도 또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 나 너네하고 안 간다. 그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나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이런 땡깡을 가지고 믿음의 글쎄 뭐 땡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 오늘 이 자리에서 못 나갑니다. 하나님 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지 않으면 내가 못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뭘 알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요. 여러분 내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죠?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거 뺏기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순종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맛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 하시고 싶어 하실 때 쭉 보시면서 쟤를 써야겠다. 쟤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에서 좀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왕비로 들어갔고 모르드게는 이제 왕궁 밖에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가지고 에스더서에 보면 온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모르드게가 사신을 하닥이라는 궁정 내시를 에스더에게 보내죠. 너 왕에게 나가라.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해라.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시지 않는데 내가 나가면 그러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고요. 지금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큰일 납니다. 다시 보내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 말을 합니까? 자,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에스더 4장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참, 너가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구원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난다. 그러니까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써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삼촌이 할 말입니까? 삼촌이 조카한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나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 알아라.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 에스더가 그 말 듣더니 여자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에스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요 삼촌? 에스더도 강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삼촌? 그러면 나 나아갈 텐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3일 금식할 테니까 내가 시녀와 함께. 여러분 에스더가 물도 먹지 말래요. 물도. 그래도 금식하는데 물은 보통 먹는데 삼촌도 먹지 말고 나도 먹지 말고 내 시녀도 먹지 말고 하여튼 우리 먹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에스더는 알았습니다. 에스더는 무슨 맛을 알았냐면 자신이 왕후가 된 것, 포로로 끌려온 한 여인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미 맛보았다고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페르시아인이 나보고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보고 나 같은 여자를 보고 이쁘다고 이 눈이 뒤집히는 걸 보고 난 너무 이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삐져가지고요 에스더 처벌을 내면 내일이라도 죽을 목숨이라는 걸 에스더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었고 앞으로도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을 보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왕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백성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건 그거는 참 기적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맛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우리가 아는 것 말고 또 하나 하나님의 평안을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이집트의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은 모세의 순종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7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뱀을 먹어요. 뱀이 뱀을 먹고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을 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이집트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나일강을 상징하는 신이 오시리스 신입니다. 오시리스. 그리고 나일강에 있는 생명의 신인 누라는 신이 있고요. 또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여서 강물이 넘치기 때문에 그 물 때문에 비옥한 토양들이 형성이 되어서 이 나일강 주변에 옥토가 있었거든요. 그 범람을 상징하는 하피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오시리스, 누, 하피 같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22절의 끝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이집트의 바로가 전혀 끄떡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일강의 요술사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자기들도 피를 만드니까.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집트 모세가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조금씩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예전에 순종하고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나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죠? 왜 바로는 집도 안 주고 이제는 벽돌을 만들려고 하죠? 막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런 구절에 있던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에 이전에는 이게 뭐지? 왜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어렵지?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치지? 곤란하고 이해 안 가고 좌절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의 마음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어려움이 오시면 성경 말씀과 같이 기뻐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PPT는 준비 안 했지만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분투하다가 그러다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평안을 경험합니다. 순종하다 겪는 어려움 가운데 평안을 경험해요. 그럼 바울 사도도 옥에 갇혀도 평안하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주를 위해 살다가 어려움 당하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속에서 나를 뚫고 올라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이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거라고. 이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라고. 말씀이 내 속에서 뚫고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아무리 대박나고 소위 세상에서 박수 받고 그래도요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줄 압니까? 불안이 올라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많고 뭐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도 집에 쇠창살 달고 경비를 몇 겹으로 하고 그 안에 금고 두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순종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요. 그만을 신뢰하게 되면 그러면 그의 능력의 맛을 보게 되고 그의 능력의 맛을 본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장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